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청량 기준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31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1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으로 예배자의 청량 기준입니다. 자, 11장도 10장과 마찬가지로 삽입계시입니다. 삽입계시는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의 전개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이런 순서로 되지요.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7장과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이 이러한 삽입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1장이 전부 다가 아니라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9장 21절에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로 둘째 화가 전개되지요. 그 둘째 화가 전개되는 과정이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그러면 그 둘째 화가 다 지나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말씀이 전개되냐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곧 셋째 화가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래서 11장 1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가 삽입계시가 되고 14절 이하에서 전개되는 11장의 말씀은 이제 9장 21절 둘째 화에서 연결되게 되어서 13절까지만 삽입계시가 됩니다. 자,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이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는데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을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실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향하여 바로 바다 위로 내밀면 그 바다가 갈라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갈대는 파피루스라 그래서 바로 이 갈대를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썼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의 두루마리는 바로 갈대에 썼어요. 그래서 갈대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다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청량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청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청량하라. 그런데 성전과 제단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지요. 자, 여기서는 바로 옛날 같으면 보이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안에서 경배한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하늘 식양대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죠.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성정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정 밖 마당은 뭐냐? 우리가 바로 외식적인 신앙자요, 자기의 신념으로 믿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 말이,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당을 밟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 외식적이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들은 행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모든 형식적이며 이런 것을 다 행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 바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정 밖 마당은 보이러 오는 자요,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말은 환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바로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의 지배 속에, 이런 말이죠. 은혜 시대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주어지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바로 마지막 환난 심판의 때에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심판의 자리에 그냥 둔다 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입니다. 바로 이 3년 6개월은 42달 짓밟는 동안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완전한 이방인의 통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리라. 즉 바로 42달 동안은 이방인의 통치 시대가 된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도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42달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말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게 바로 42달 3년 반 동안 이방인의 통치 시대가 된다. 그런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즉 한때 두때 반때도 우리가 3년 6개월을 말하는데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42달이라는 단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의 표현이 나오게 돼 있는데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똑같은 기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1260일도 바로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42달도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도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42달은 월과 관계있어요. 달월이잖아요. 달월.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수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수. 자, 달은 실제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지요. 그래서 반은 저 햇빛이 비쳐서 반사를 해서 밝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뒤편은 해의 빛을 받지 못해서 암흑의 세계요, 바로 아주 차가운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42달은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표현할 때 42달, 짓밟으리라, 이방인 이렇게 나오죠. 1200일은 일은 날 일이잖아요. 해를 나타내 해와 관계된 수입니다. 이 해는 뭐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해. 자, 그래서 우리가 42달 할 때는 이방인의 짓밟으라.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정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죠. 거룩한 성을 이방인이 뭐죠? 42달 짓밟으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자, 짐승이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달은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수요, 1260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수다. 하나님과 관계된 수, 두 중인의 예언 기간을 보면 126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그러면 신령한 교회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함 속에 있는 1260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러한 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영향권에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4절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라고 말했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양육을 받아. 한때, 두때, 반때. 그럼 그 때가 뭐냐? 때는 한때 그러면 1년을 말하는 거 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몇 대, 곧 몇 해. 그러니까 몇 대, 그러면 곧 몇 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그러면 1년, 두때 그러면 2년, 반때 그러면 반년. 합하면 뭡니까?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또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간 기간이 다니엘서 4장 16절과 32절에 보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때의 표현은 7대를 지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7대는 7년이죠. 자,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뭐 이것도 32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응? 7때를 지나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때는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때를 말했고, 또 느부갓네살의 짐승의 마음을 받는 그 때는 바로 짐승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라는 표현으로 기간을 표현할 때는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날 속에 해당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